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한국에서 100년을 살다 보니 라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103세가 되신 철학자이신데요. 아직도 건강하셔서 강의도 다니시고 집필도 하고 계십니다. 100년의 세월을 살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60쯤 되니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았고 76세쯤에 제일 좋은 책이 나왔다. 99세에 일간지 2곳에 글을 쓰게 되었다. 60대에는 제2의 출발을 해야 한다. 독서로 대변되는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놀지 말고 일하라. 과거에 못했던 취미 활동도 시작하라.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또 얼마 전 돌아가신 우리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던 이여령 교수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요. 특별히 그분이 맨 마지막에 매달리셨던 주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사람 중 1명은 암에 걸려 죽는다는 그 위력적인 암 앞에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관찰하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말씀을 인용해 보면은요, 이 시대가 감쪽같이 덮어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죽음이라네. 모두가 죽는다네. 우리가 진짜 살고자 한다면 죽음을 우리 곁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네. 죽음의 흔적을 없애면 생명의 감각도 희미해지고,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라네. 그래서 코로나가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지.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거야. 비로소 지구의 인간들이 생명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지. 오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 내일 없을 수 있다는 거지. 언제 우리가 마스크 한 장 사려고 줄을 그렇게 길게 선 적이 있었는가? 전 세계가 돈과 놀이, 관능에 빠져 있다가 퍼뜩 정신이 든 것이지. 코로나는 바로 우리 모습을 들추어냈어. 진실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나?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망각이라네.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지. 죽음은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얘 들어와서 밥 먹어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네.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고 탄생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간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저와 아내가 몇 년 전에 총회 선교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총회 선교사 훈련을 받고 마지막 날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유언장을 쓰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혹시 모를 일을 위하여 유언장을 써서 총회 선교국에 보내놓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살아오신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신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마지막 말씀으로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에 관한 책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의 젊은 날들을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자 하는 실험들로 보냈습니다. 삶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 이것은 역사 속의 모든 인간들이 찾아 헤매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는 만수르를 넘어서 억수르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술과 오락, 엄청나고 사치스러운 사업, 업적들을 통해서 학문적인 지식들의 축적을 통해서 철학적인 사고와 종교 시스템 등을 통해서 그는 수많은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에서 깨달은 지혜는 인생은 설명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서의 몇 구절 앞에 나온 이야기들을 대표적인 내용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8장 14절.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9장 11절.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결국 전도서는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역설이 가득한 세상에서 인간의 삶은 무엇인지, 참다운 행복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고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이런 모순과 역설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자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이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명령을 지키라.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과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 인생살이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는 것으로 우리 인생은 끝이 납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는 끝이지만 또 다른 삶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열매를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제가 경외라고 하는 말을 묵상하다가 성경에서 경외라고 하는 말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디에서 경외라는 말이 처음에 나올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의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쓰신 표현입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독자 이삭까지도 순종함으로 번제로 드리겠다는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이 믿음, 이것이 경외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가장 먼저 보여졌던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계명의 말씀대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살펴보지 않았는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해로는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분을 경외하여라. 아브라함의 경외처럼 그의 명령을 지키라.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이기 때문에 전도서의 말씀에서 인생에 대하여 대단한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고 사실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결론은 어찌 보면 평범하게까지 여겨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과 함께 거닐다가 그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내 인생의 본분입니다. 일평생 주님만을 경외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시는 매일매일의 삶의 축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은 무엇인가?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지키라. 주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런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